복 있는 인생 온유한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팔복의 말씀은 다 감탄문으로 되어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이 있도다. 모든 팔복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 예수님의 감탄사로 시작을 합니다. 왜 예수님이 팔복의 마음을 소유한 자들을 보시면서 이렇게 기뻐하시며 감탄하실까요? 팔복은 다름 아니라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마음이기 때문에, 그 마음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이 기뻐하시면서 감탄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려보셨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까? 가끔 TV에서 연예인들이나 스포츠 스타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공적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은 참 감사한 일이지만, 그렇게 영광을 돌린다고 해서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이 삼위일체 주일인데요,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세 분이면서 동시에 한 분이십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영광을 돌리고 서로가 서로를 가장 완전한 사랑으로 사랑하시면서 세 분이면서 동시에 한 분이 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우리 하나님은 이미 공동체적인 존재로서 서로가 서로를 영광을 돌려서 이미 충만한 영광 가운데 계시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면서 이미 온전한 사랑 가운데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더 영광스러워진다거나,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린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떨어지거나 그런 것이 아니죠. 우리가 가진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는 것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 자신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가 서로에게 영광을 돌리시면서 영광을 받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영광스러운 분이신데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까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의 모습 속에 누구의 모습이 보일 때요?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야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팔복의 성품을 닮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실 때 복이 있도다 감탄하시면서 우리의 모습 속에 드러나는 예수님의 성품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팔복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가 되어야 하며, 우리가 반드시 신앙생활, 성화의 과정을 이루어가면서 맺어야 할 성화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복으로 온유한 마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온유한 마음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우리는 온유한 마음을 얻을 수 있죠? 우리가 지난주에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나는 파산한 존재,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난한 마음으로 찾고 또 구하면 드디어 무엇을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내 죄성이, 나의 거짓자의 욕망이 그것을 가로막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고, 이 사람은 필연적으로 그것 때문에 애통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애통해하며 내 안에 있는 거짓자와 죄성들을 깨트려 나가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로 맺혀지는 것이 바로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의 죄성과 거짓자를 부인하고 깨트리기 위해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셨습니까? 아멘 소리가 하나도 없네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했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어져서 우리도 매일 이 싸움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가난하고 애통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사람에게 맺혀지는 성령의 열매가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이죠. 팔복은 그러므로 서로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가난한 마음, 애통하는 마음, 온유한 마음 다 서로
연결되어 있는 황금사슬로 연결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국어사전에 보니까 온유함이라는 단어는 사람의 표정이나 성질이 온화하고 부드러운 것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러한 성품은 이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별로 중요한 가치로 존중받지 못하죠. 초등학교 1, 2학년 저학년 아이들에게는 이런 도덕적인 교육이 먹혀들지만 3, 4학년만 돼도 애들이 비웃어버려요. 선생님, 그렇게 살면 바보 돼요. 오늘날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온유함은 이렇게 단순히 도덕적으로 착하고 본성적으로 유순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이 온유하기만 하셨습니까?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하고 돈을 바꾸는 사람들의 자판을 다 뒤집어 엎어버렸습니다. 심지어는 채찍까지 만들어서 휘둘렀죠. 그리고 바리새인들을 향해서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거침없이 욕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온유한 모습입니까? 모세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향하여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죠. 민수기 12장 3절 말씀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예,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모세가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는 진짜 그렇게 온유한 사람입니까? 혈기가 대단한 사람 아니었나요? 살기등등한 혈기를 가지고 자신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애굽 사람을 쳐 죽였던 사람입니다.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쭉 읽어보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시로 야단쳤고 화를 냈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시내산에 주신 그 소중한 십계명이 하나님이 직접 써서 주신 그 돌판을, 그 귀중한 돌판을 백성들 앞에서 집어 던져서 깨트려 버리는 과격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또 광야길을 헤매다가 목이 마르다는 이유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을 쳐서 자기를 죽이려고 원망불평할 때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두드려 패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모세가 모든 인간들 중에서 가장 온유한 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국어 사전적 온유함의 의미라면 모세나 예수님이나 화를 참고 무조건 따뜻하고 다정하게 말씀하시고 행동했어야 옳은 것이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온유함은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온유함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온유를 의미하는 히라보에서는 말과 같은 동물이 주인에게 잘 길들여진 상태를 온유함이라고 정의합니다. 온유함이 뭐라고요? 잘 길들여져 있는 상태를 의미하죠. 이것을 신앙적 용어로 바꿔보면 온유함이란 하나님의 다루심을 잘 받고 훈련되어져서 성령을 통해 얻어지는 열매가 바로 온유함이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40년 광야 세월을 통해서 그의 죄성과 옛 거짓 자아들이 다 깨트려지고 하나님 앞에 신발 벗는 수준으로까지 나아가잖아요. 신발 벗는 게 뭘 의미해요? 주권을 포기하는 거예요. 종은 신발을 신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 오랜 세월, 광야 세월을 통해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잘 훈련되어지고 길들여진 그런 주의 종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광야를 통과하기 전이고 모세는 이미 40년 광야 훈련을 받고 온유함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반응이 달라요. 광야에서 문제가 생기고 꼬이고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백성들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대적했어요. 근데 모세는 그들의 반응과 전혀 다른 반응을 합니다. 광야의 여러 가지 문제들 앞에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죠.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고 감사함으로 따라 나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광야를 통과하며 길들여진 온유함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 모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잘 훈련되어지니까 환경에 어려움이 있어도 어때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고 감사하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네 가지 온유함의 태도. 신뢰, 수용, 감사, 순종.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40년 세월 동안 바로 이 온유함의 태도를 요구하셨습니다. 그런데 누가 이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하나님 나라로 세울 수 있습니까?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러잖아요. 누가 그 일에 쓰임 받았습니까? 60만 명 중에 딱 2명,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광야를 통과했죠. 나머지 사람들과 이 두 사람의 차이가 무엇이었습니까? 민수기 14장 24절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아멘. 그들의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뭐가 달랐어요? 마음이 달랐죠. 저 마음에 영어 성경에 보니까 attitude, 마음의 태도가 달랐대요. 온유함의 태도가 여호수아와 갈렙에게는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수용하고 감사하며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땅을 기업으로 얻는 일에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부름받은 왕같은 제사장들로서 우리 안에 갖춰가야 할 마음의 태도가 무엇입니까?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온유함의 태도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는 죄성과 거짓자의 욕망에 대해서 선한 싸움을 하며 깨트리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잘 훈련되어질 때 우리 안에도 온유함의 열매들인 신뢰, 수용, 감사, 순종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4가지 온유함의 태도를 영어로 말씀을 드리면 focusing, lordship, filtering, concurrence, 많이 들어봤던 단어들이죠. 이미 제가 설교 중에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던 온유함의 태도들입니다. 이 4가지는 우리가 반드시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광야 훈련을 통해서 배워가야 할 그런 태도인 것이죠. 그렇다면 첫 번째로 포커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경이 꼬이고 문제가 터지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뭘 쳐다봤어요? 그 환경, 어려움, 문제들만 쳐다보고 마음이 낙담이 되고 근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대적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문제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들고 신뢰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일부러 광야길로 돌려서 홍해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웠을 때도 그랬고 물이 떨어져서 목마를 때도 그랬고 양식이 떨어져서 배고플 때도 여전히 변함없이 신실함으로 하나님을 붙들었다는 것이죠. 문제가 생기고 꼬일 때마다 하나님을 포커싱했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문제들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경제적인 여러 가지 환경적 어려움들 앞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온유한 사람은 바로 이때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온유한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큰 믿음 가졌다 칭찬한 사람이 있고 적은 믿음 가졌다 책망한 사람이 있죠. 베드로는 끝까지 주님을 보지 못하고 폭풍우 치는 파도를 보는 순간 무서워서 물속에 빠져들다가 믿음이 적다 책망받았고,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의 그 차가운 모습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고 붙들었더니 우리 주님이 큰 믿음 가졌다라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믿음이 뭐냐?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붙들고 바라보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요, 이것이 바로 온유함의 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신뢰하고 붙들면 그의 마음속에서 어떤 고백이 나와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되죠. 그래서 두 번째로 로드십은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 중에 하박국 선지자가
했던 고백을 찬양으로 만들었는데 아주 신나게 불러요. 박수치면서.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이런 막 박수치면서 신나게 부르는 찬양이 있어요. 근데 이게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박수치고 노래할 내용이 아니에요. 사업을 하면 쫄딱 망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고 맨날 배가 고프고 문제가 꼬이고, 그런데도 뭐라 그래요? 신실하신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이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넣으신 이유는 나를 훈련시키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고 그 뜻을 그대로 수용하는 태도, 이 태도가 바로 로드십,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태도요, 온유한 사람이 갖고 있는 마음의 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대했던 일들이 무너지고 마음에 어려움이 있고 환경이 꼬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수용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해 보십시다. 무슨 뜻이 있겠지? 꼬이고 어려울 때 원망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나는 하나님의 장중에 하나님이 붙드시는 인생이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는데,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터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기가 막힌 뜻이 있을 것이다. 그것을 찾으려고 하고 그 기도하면서 그 뜻을 수용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놀랍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말이 쉽지 참 안 됩니다. 환경이 어려움이 닥치면 바로 마음이 무너지고 마음에 막 스트레스가 오고 원망 불평이 터져 나오죠.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필터링을 해야 돼요. 세 번째, 우리 거짓자의 본성대로 생각하고 따라가 버리면 계속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필터링을 통해서 우리가 의지적으로 뭐 해야 돼요? 육의 생각, 거짓자의 생각은 잘라내고 성령의 생각을 선택하는 거예요. 육의 생각은 사망으로 나를 끌고 가지만 성령의 생각을 붙들면 생명과 평안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어렵지만 의지적으로 감사를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나아가기 위해서 구원의 문으로 들어올 때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오라고 하잖아요. 의도적으로 감사거리를 찾아요.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힘들어도 그 안에 하나님이 나를 향한 지지와 격려, 사랑,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을 찾고 구하고 또 감사할 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했는데도 잘 안 될 때는 뭐 해야 돼요? 백업 기도. 어려운 마음들, 상처받은 마음들, 그 환경들을 다 잘라서 주님께 올려드리면 주님 십자가에서 안아주시고 신성한 교환으로 바꿔주셔서 8가지 풍성한 복으로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순종의 걸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컨커런스입니다. 컨커런스, 순종. 컨커런스는 무슨 뜻이에요? 동시성이에요. 하나님의 역사와 우리의 순종이 줄탁동시로 딱 만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선하신 뜻을 수용하고 감사하는 사람은 순종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이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셨나요? 하나님이 지시하신 나뭇가지를 쓴물에 던지라고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그대로 믿고 순종했을 때 그 순종을 우리 주님이 사용하셔서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병이어 5,000명을 먹이신 기적도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우리 주님이 먹을 것이 뻔히 없는 빈들인 걸 아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의 마음의 태도를 주님이 지금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한 아이가 가져온 오병이어를 가지고 와서 주님, 저희가 이거밖에 없습니다. 주님 앞에 내어놓았을 때 주님이 그거면 됐다, 그거 붙들고 축복하고 나눠줬더니 5,000명이 먹고 남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뭔가 대단한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순종하기 시작했을 때 나는 오병이어처럼 작은 인생이에요. 우리 교회는 오병이어처럼 작은 교회예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응답함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그것을 주님이 붙잡아 주시면 5천 명이 먹고 남는 놀라운 일에 쓰임받는 그런 인생, 그런 교회에 되리라 믿습니다.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수용하고 감사함으로 순종함으로 따라갔던 인생 아닙니까? 형들에게 억울하게 팔리고 보디발의 집에서 좀 먹고 살만하니까 또 그 못된 여자 때문에 억울하게 옥에 갇히고 또 그곳에서 만난 술 맡은 간원장, 자기가 나가면 반드시 요셉을 기억해 주겠다라고 그렇게 철석같이 약속해 놓고 요셉의 도움으로 출소한 이후에는 새카맣게 요셉을 잊어버립니다. 인생이 꼬여도 이렇게 꼬일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이 자신의 고난 많은 인생을 고고 마운틴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고고 마운틴이 뭡니까? 물어봤더니 가도 산이래. 또 산 넘으면 또 산, 산 넘으면 또 산. 요셉의 인생이 진짜 말 그대로 고고 마운틴 아닙니까? 근데 이 절망스러운 고난, 앞이 하나도 안 보여요. 노예로 팔려왔죠. 감옥에 갇혔죠. 이제는 영영 햇볕을 볼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절망적인 그 상황 속에서 요셉이 자살해버리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사브낫 바네아로 세워져서 생명의 부양자, 자기만 산 게 아니라 가족들을 살리고 수많은 사람을 살려내는 구속사에 쓰임받을 수 있는 인생이 됐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요셉에게 뭐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온유함의 태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은 그 캄캄한 앞이 보이지 않는 그 고난의 상황 속에서 무엇에 포커싱을 했습니까? 무엇을 신뢰하고 바라봤습니까?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꿈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2번 겹쳐 꾸게 하신 꿈, 이 꿈은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고난들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로가 똑같은 꿈을 2번 겹쳐 꼈을 때 요셉이 어떻게 해석을 해줘요? 창세기 41장 32절 시작.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아멘. 이 일은 정해진 일이고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라는 거예요. 요셉에게 바로 이런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으니까 고난을 이겨내고 인내하며 수용하며 따라갈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형통을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풀려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생각이고 영적 세계에서는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이 참 멋진 일이 될 때가 훨씬 많습니다. 빨간머리 앤에서 보면 앤이 이런 대사를 하죠. 띄워주세요. 네.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은 참 멋진 일이에요. 왜냐하면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나거든요. 요셉이 꿈에라도 자기가 이 애굽 대제국의 총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한 번이라도 생각했겠습니까? 자신의 꿈이 자신을 애굽의 총리로까지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꿈이라고 생각을 했겠어요? 전혀 생각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온유함의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수용하고 감사하며 순종하며 따라갔더니 자신의 가족만 살린 게 아니라 이것이 구속사의 뿌리가 돼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고 제사장 나라 여호와의 군대가 돼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곳을 하나님 나라로 확장해가고 그곳에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놀라운 구속사에 자기가 쓰임받았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죠. 온유함을 갖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기업의 땅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혹시 뜻하지 않는 고난을 만나서 절망하고 눈물을 흘리고 가슴 아파하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신뢰, 수용, 감사, 순종의 태도로 나아가기 위해서 기도하고 의지적으로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오병이어와 같은 놀라운 기적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리스 철학자 에픽테노스는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좀 더 현명한 사람이 되고 싶은가? 인생의 불안전함을 견디기 힘들 때면 항상 이 문장을 떠올려라. 인간은 바람을 통제할 수는 없지만 돛은 조종할 수 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영역은 우리가 관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속에서 하나님이 끌고 가시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때로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하심 가운데 실만한 물 가운데로 인도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때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이 이거를 내 마음대로 하겠다고, 내 뜻대로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신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신앙을 버리고 그렇게 스트레스 받으면서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바람은 우리가 조종할 수 없어요. 뭐는 조종할 수 있어요? 돛은 우리가 조종할 수 있어요.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불평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수용하고 감사하며 순종하며 살아보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시도록 간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훈련되어질 때 온유함의 성품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온유함의 모델이 되시고 우리가 배우고 따라가야 할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며 나아가심으로써 온유함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우리 주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었어요. 그러나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수용하고 순종함으로 그 고난의 잔을 마시는 자리까지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1장 29절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우리 주님은 온유하시면서 겸손하시대. 온유하셔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신뢰하고 수용하고 순종함으로써 멍에를 매는 고난의 자리까지 순종함으로 나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예수님의 온유함을, 겸손함을 배워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온유한 성품을 많이 닮은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누구예요? 아버지가 자신을 번제로 드릴 때 순종했던 이삭입니다. 이삭이 이때 번제로 드려질 때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성경학자들이 하면 16세에서 18세, 많이 보는 사람은 25세까지 봅니다. 모리아 산으로 이렇게 제사 드리러 갈 때 그 무거운 나무 짐을 누가 짊어지고 가요? 이삭이 짊어지고 가는 건장한 청년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올라가서 보니까 양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대요. 만약에 이때 이삭이 반항했으면 번제 못 드립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100세가 훨씬 넘은 노인이에요. 이삭을 잡아다가 눕히려고 그러면 탁 밀어버리고, 아버지 미쳤습니까? 지금 뭐 음성 잘못 들은 거 아니에요? 아버지 혼자 마음껏 제사 드리세요 하고 도망가 버리면 100세 넘은 할아버지가 어떻게 이삭을 쫓아가서 잡습니까? 야, 이놈의 새끼야, 이리 와라. 도망가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신뢰하고 수용하고 순종했더니 이삭이 왕의 족보에 이름을 올리는, 그래서 그를 통해서 구속사가 이루어져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가는 일에 영광스럽게 쓰임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셔요? 온유한 사람을 쓰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온유한 사람은 어떤 복을 받게 된다고 말씀합니까? 5절 말씀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아멘. 땅을 기업으로 준다는 말은 땅 부자 되게 해주겠다, 부동산 주겠다, 그게 아니에요. 그 온유한 자를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온유하신 우리 주님은 이 땅에 머리 둘 곳 없이 땅 한 평도 안 가지신 분이시잖아요. 그러나 그분의 나라는 지금도 확장되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땅을 기업으로 얻는 복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유한 자 되어서 우리도 구속사를 위하여 오병이어처럼 작은 인생이지만 주님께 드려져서 그렇게 아름다운 일에 그 작은 자가 천을,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죄성과 거짓 자아를 깨트리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성화의 훈련을 해 나갈 때 우리 안에 온유함의 태도들이 흘러나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는 어떠하십니까? 우리의 마음은 주님이 보실 때에 복이 있도다 감탄하시며 영광 받으시는 그렇게 복된 마음입니까? 온유한 마음은 성령님께 잘 훈련되고 길들여진 마음입니다. 광야 같은 삶 속에서 내 기대가 무너지고 원하지 않는 길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실지라도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수용하고 감사하며 순종하는 온유한 태도를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모세처럼, 요셉처럼, 이삭처럼 그렇게 온유한 자 되어 땅을 기업으로 얻는 일에 쓰임받아 왕의 족보에 우리의 이름을 올리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주여 3번 부르고 결단의 기도로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